이태원 참사 100일을 앞두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를 비롯한 40여 개 교계단체들이 12구 이태원 참사 기억행동 그리스도인 모임을 출범시켰습니다. 유가족들과 연대해 국가의 책임을 묻고 국민의 생명이 최우선시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올해로 설립 21주년을 맞은 교회개혁실천연대가 지난 주말 정기총회를 열고 교회 안에 자리 잡은 만몬 숭배를 근절하는 교회 개혁운동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기독교 총연합회가 지역 정치인들을 초청한 가운데 신년 조찬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경기도와 교회가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한 산상수훈 가운데 팔복을 자세하게 논한 책, 깊이 읽는 8가지 복 등 새로 나온 책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이태원 참사 100일을 앞두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를 비롯한 40여 개 교계단체들이 12구 이태원 참사 기억행동 그리스도인 모임을 출범시켰습니다. 교회협은 참사 100일을 맞아 유가족들과 연대해 국가의 책임을 묻고 국민의 생명이 최우선시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주열 기자입니다. 다음 달 5일이면 12구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100일을 맞습니다. 그러나 참사 100일이 다 되도록 진상규명은커녕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정부 당국의 모습에 유가족들의 분노만 커져가는 상황입니다. 국가와 법은 국민을 지키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본적인 걸 모릅니까? 아니면 모르는 척 하는 겁니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그저 몰랐다, 보고받지 못했다고만 하면 아무 잘못이 없게 되는 이 위험한 대한민국을 당신이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실행위원들이 이태원 참사 100일을 앞두고 참사 현장을 찾았습니다. 실행위원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구조와 도움을 간절히 기다리다 쓰러져간 좁디 좁은 골목을 마주하며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희생자들을 위로하는 글을 남긴 실행위원들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 분향소로 자리를 옮겨 희생자들을 추모했습니다. 책임자는 자들이 없고 정말 말단에 있는 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밀어내고 변명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귀한 유가족들 마음 가운데에 그 한서린 모든 것들이 주님 씻어지게 하시고 위로함을 받게 해 주시어서 경력 가운데 이제 남은 여성의 모든 삶을 먼저 간 꽃다운 귀한 우리 아들, 딸들을 대신해서라도 힘차게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협은 유가족들과 연대해 진상규명을 위해 국가의 책임을 묻고 국민들의 생명이 보호받는 사회를 위해 힘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면서 국가의 책임을 묻고 또 시민들의 생명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정부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유가족들과 함께하기 위한 연대의 방문입니다. 힘내시고 이 일이 잘 성사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가 외롭고 지쳐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이렇게 또 기억해 주시고 또 찾아주셔서 저희는 참 얼마나 마음이 위안이 되는데 앞으로도 좀 많은 관심 좀 가져주시고 꾸님이 좀 저희가 힘들어하는 부분들을 옆에서 좀 많이 버팀목 좀 해주셨으면. 이태원 참사 100일, 녹사평역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 분향소에는 하루 평균 200여 명의 시민들이 추모와 진상규명을 위한 서명운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교회협의회를 비롯한 41개 교회와 선교단체들은 12구 이태원 참사를 기억하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모임을 출범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불의한 자들을 끝내 심판하시기를 마음 다해 기도한다. 우리 12구 이태원 참사를 기억하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모임은 유가족 협의회와 생존자, 이태원 주민 및 성인들과 함께 슬퍼하고 분노하며 기도하고 실천하기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태원 참사 기억행동 그리스도인 모임은 앞으로 합동분향소 지킴이와 추모 기도회,
진상규명 활동을 함께할 예정입니다. 개신교계가 이태원 참사 100일을 맞아 성서의 가르침에 따라 우는 자들과 함께 동행하고 기도하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한국교회 봉사단이 지난 주일 창립 15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고 변함없는 섬김과 봉사를 다짐했습니다. 한교봉은 2023 한국교회 섬김과 나눔의 비전 선언문을 발표하고 기근과 기아, 전쟁과 질병으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겠다며 전문가들과 함께 지역사회의 필요를 조사해 지속가능한 섬김과 나눔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예배 이후 진행된 태안 유류 피해 극복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축하식에선 현장의 증언 등 서해안 살리기 운동에 앞장선 한국교회의 노력을 돌아보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참석자들은 태안 유류 피해 극복 당시 한국교회가 교단과 교파를 조월해 섬김과 봉사로 하나 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교회가 한마음으로 사랑을 나누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설립 21주년을 맞은 교회개혁실천연대가 지난 주말 정기총회를 열고 교회 안 자리 잡은 만문 숭배를 근절하는 교회 개혁 운동을 올해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혜인 기자입니다. 교회개혁 실천연대가 21년 전 한국교회 변화를 위해 내딛었던 첫발을 기억하며 올해도 교회개혁의 길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개혁연대는 정기총회에 앞서 포럼을 열고 한국교회의 만문숭배 현실을 돌아봤습니다. 만문숭배란 물질주의의 가치를 둔 신앙인의 태도를 말합니다. 개혁연대 전 공동대표이자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덕훈 목사는 만문숭배에서 야훼신앙으로라는 주제로 발제했습니다. 박 목사는 한국교회 만문숭배는 교회 세습과 재정비리, 성장주의, 사회 불의에 대한 침묵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개혁연대의 사명은 한국교회 안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만문숭배를 거두고 참된 신앙으로 회복시켜 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진정으로 개혁되려면 이런 만문숭배를 격파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야훼 신앙으로 나가야 되는 것인데요.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신앙이 바로 야훼 신앙입니다. 박덕훈 목사는 야훼 신앙은 하나님의 눈과 귀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라며 만문숭배를 근절하지 못하면 재발뿐 아니라 이전보다 더 악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개혁연대는 이날 정기총회에서 공동대표를 새롭게 구성했습니다. 개혁연대는 기존의 4인 공동대표 체제에서 3인 체제로 변경하고 개혁연대 김종미 전 간사, 새벽 이슬교회 이망성 목사, 주날개 그늘교회 남호성 목사를 선임했습니다. 김종미 신임 공동대표는 지난 18년 동안 개혁연대에서 간사와 활동가로 활동했던 이력을 살려 여성 리더십을 발휘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공동대표 일하면서 어떤 여성의 시선으로 그리고 교회의 한 집사로서 그리고 이제 젊은 세대의 시선으로 단체의 활동들을 이끌어 나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제안들 용기 있게 하고 뭔가 좀 앞으로는 새로운 것들을 많이 시도해 보고 싶습니다. 개혁연대는 여성과 청년에 대한 개혁운동, 건강한 교회로 전환하기 위한 워크숍 진행, 기후위기 극복 노력 등을 올해 주요 사업으로 확정하고 교회개혁 움직임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CBS 뉴스 한혜인입니다. 경기도 기독교 총연합회가 지역 정치인과 자치단체장 등을 초청해 신년 조찬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신년 조찬기도회에 참석한 이들은 저출산 현상 극복을 위해 교회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승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 기독교 총연합회가 2023년 새해를 맞아 신년 조찬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기도회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지역 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이와 함께 새해된 교회 소강성 목사와 경기도 기독교 총연합회 대표회장 유만성 목사 등 목회자들도 참석했습니다. 기도회에 참석한 이들은 저출산 현상 극복을 위한 교회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설교를 한 소강성 목사는 저출산 현상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교회만이 문제 해결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소광석 목사는 특히 경기도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회 구조를 바꾸는 데 앞장서자며 경기도와 교회가 다산운동에 적극 나서자고 말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다산을 위한 계몽운동에 앞장을 서야 되고 정부와 우리 경기도에서는 저출산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 사회 구조와 시스템, 이 경제 기반을 싸그리 뜯어 고치는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CBS 김진호 사장도 기도회에 참석해 CBS가 펼치고 있는 출산돌봄 캠페인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축사에서 나라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경기도의 변화를 먼저 이끌어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적에 더 큰지 말해야 할 수 있도록 우선 경기도를 변화시키고 경기도의 변화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도회에 참석한 이들은 국가 안정과 국민 화합을 위해 교회 연합과 부흥을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마음을 모아 기도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한일 외교당국이 오늘 일제강제동원 배상 관련 논의를 위해 국장급 협의를 진행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굴욕적인 협상을 중단하라며 강력 항의하고 나섰습니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 12일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전범기업의 피해 비상금을 전범기업이 아닌 제3자가 변제하도록 하는 안을 공식화하며 사실상 한국 기업이 낸 돈으로 피해자들에게 대신 배상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일 역사 정의평화행동은 협의가 진행된 외교부 앞에서 긴급 항의 시위를 열고 외교부는 피해자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굴욕적인 강제동원 협상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편에 서서 끝까지 싸워야 할 정부가 전범기업의 법적 책임을 사실상 면제시켜 주려 한다며 굴욕적인 매국 협상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길에 쓰러진 남성을 도와 위험한 순간을 넘겼던 여학생들에게 선행상을 수여했습니다. 김혜민 양과 친구들은 지난해 12월 인천 계양구에서 갑자기 쓰러진 60대 남성을 발견하고 심폐소생술을 빠르게 진행해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김혜민 양과 친구들은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생각에 직접 심폐소생술을 시행했다며 친구들과 함께 있어서 용기를 낼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김혜민 양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년대교구 김민철 목사의 장녀로 몸이 아픈 이들을 사랑으로 돌보며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새로 나온 책 시간입니다. 팔복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한 산상수훈 가운데 팔복을 자세하게 논한 깊이 읽는 8가지 복이 나왔습니다. 이 밖에 새로 나온 책들을 최종우 기자가 소개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참 행복을 위한 김남준 목사의 산상수훈 팔복 2회. 그리스도의 인격을 보여주고 예수님의 자기 성품에 대한 8개의 선언을 담았습니다. 저자는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고 사람 됨에 있다며 인간의 행복은 존재, 곧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팔복의 사람은 가진 사람이 아니라 된 사람이라고 강조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과 코로나 팬데믹 시대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칼럼집. 코로나 팬데믹이 교회 공동체에 가져온 유익은 본질을 향해 변화하도록 도전했다는 것이라며 이 시대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람들이 부정하는 절대적인 진리를 드러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고 전합니다. 담임 목사로 부임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성도 한 명 없이 가족하고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김민철 목사의 삶의 고백.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목회를 이어가고 있는 김민철 목사. 성도가 가족뿐이지만 매 순간 행복하고 감사가 넘치는 목회를 할 수 있는 이유들을 솔직하게 들려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따뜻한 이야기가 이중직 목회자들의 마음을 헤아려 줍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자기 개발의 중요성을 알리고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안내서. 목회자이자 청소년 상담사인 저자는 자기 개발은 평생의 과정으로 자신의 능력과 잠재 가능성을 발전시켜 자신을 성장하게 한다며 하루가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 적응하기 위해 자기 개발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합니다. 책은 행복한 인생 설계를 비롯해 성공적인 목표 설정과 계획, 목표를 실행하기 위한 자기 분석 등을 실었습니다. CBS 뉴스 최종우입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경주시 기독교연합회가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회장을 선출했습니다. 감리교 청장년 선교회 동부연회는 신임 회장의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경주시 기독교연합회는 경주 감리교회에서 제59회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총회에서 경주 감리교회 이원목 목사가 신임 대표회장으로, 박동환 목사와 박진환 장로가 대표 부회장으로 각각 추대됐습니다. 기독교연합회 대표회장으로 섬길 수 있게 돼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부족한 저를 잘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기도해 주시면 1년 동안 성심을 다해서 정말 열심히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청장년 선교회 동부연회연합회 신임 회장으로 양도건교회 전정호 권사가 취임했습니다. 신임 회장 전정호 권사는 코로나 기간 동안 못했던 다양한 사업들을 다시 활성화시키겠다고 운영 계획을 밝혔습니다. 올 한 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청장년 선교회 더욱더 성장하고 번창하겠습니다. 코로나 기간 활동했던 못했던 모든 일들을 다시 한번 이제 활성화시키기 원합니다. 예장통합총회 순서노회가 노회 간 리모델링을 완공하고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서울 남노회 교회 자립위원장 박웅선 목사는 앞으로도 순서노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길 기대한다고 축하를 전했습니다. 오늘 노회 회관을 아름답게 리모델링하고 이제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이 순서노회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예비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조각목 같은 순서노회, 하나님께서 금으로 싸서 우리 아름답게 세워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감사 예배엔 1985년부터 자매노회로 지내온 서울 남노회 여충호 노회장과 임원들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엔 서울 경기 남부 내륙과 강원 동해안에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1도에서 0도, 낮 최고 기온은 4도에서 12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